음식점에서 음식을 팔지 않으면 진짜 음식점이 아니듯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을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도지에도 복음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는 교양 강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10년, 20년을 출석해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미션스쿨에 근무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과 상담하고 많은 집사 장로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람의 수명만큼 살다가 죽어서 반드시 폐기 처분됩니다. 이는 마치 난자가 사람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난자의 수명만큼 살다가 죽어서 반드시 폐기 처분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목사도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영생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집사 장로의 직분을 갖고 온갖 봉사활동을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해서 폐기 처분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폐기 처분되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도저히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은 앞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는 말씀은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는의 뜻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셨다가 복음인데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 사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라는 말씀은 죽었다고 무덤에 넣어 놓았더니 3일이 지나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드물지만 가끔 있고,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덜 죽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었다라는 뜻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며 부활은 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시키면 절대 갈비탕만 나오지 않고 반드시 그릇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릇은 갈비탕이 아닙니다. 그릇에 담지 않고 갈비탕만 나올 수 없듯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이비 교주가 죽으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과 예수님의 죽음을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무죄라는 것이 증명되어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만일 재판 후 감옥에 들어갔다면 유죄라는 뜻이고 석방되면 무죄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이 되지 못하고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등을 설명하고 예화를 들려줍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기 위해 복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사도신경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매주일 예배마다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복음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는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방법을 믿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목적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죽어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교수형으로 죽어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칼에 찔려 죽어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단두대에서 죽어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죽어도 나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죽어도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복음이 없다는 것은 사도신경의 저자는 사도들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신경에 복음이 없다는 것은 사도신경의 저자는 복음을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믿으면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백인회 회원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거절했다가 이단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추천 영상은 백인회 사건입니다. 은혜가 없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은혜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의하면 은혜가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